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쪽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제목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절하고 끈질기게. 우리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뭐 여러 가지의 생각이 뭐 사람들만은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상 그 믿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뭐 죽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공식처럼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순교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통을 온전히 감수하면서 신앙을 지켜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 그러니까 교회가 생겨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그 무렵, 가장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그 믿음의 원형은 뭐냐 하면 순교의 믿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순교의 믿음이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이루어지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우리가 찾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각오해야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멀리서 찾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나 또 혹은 뭐 중국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여러 나라들 속에서도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박해를 각오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러한 순교적인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일 수 있죠. 축복일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만약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는 걸 목숨을 걸고 나온다 생각하면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목숨 걸고 나오셨죠? 목숨 걸고 나오셨습니까? 목숨 하나 이렇게 딱 내려놓고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장면이 만약 뭐 이렇게 공권력이나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잡혀가야 되고 순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가 자유롭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일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겠죠? 천국에 가시겠죠? 거기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북한 땅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를 당한 분도 어디서 만납니까?
천국에서 만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예수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순교를 당한 그분이 천국에 와 있는 거하고, 사실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믿었던 우리가 천국에 와 있는 거하고, 여러분 천국에서 볼 때, 주님이 보실 때, 물론 우리도 귀하지만, 그죠? 우리도 예수 믿는 거 나름대로 힘겹게 믿고 있지만, 그래도 천국에 딱 가보면 우리의 믿음과 순교자의 믿음을 값을 놓고 봤을 때, 물론 둘 다 귀하겠지만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참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 저렇게도 예수님 믿고 천국 오신 분이 계신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었는가. 어떻게 보면 편하게 예수님 믿는 것이 은혜인지는 모르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한국교회는 순교 정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오셨을 때 그때부터 순교가 일어났어요. 성경책 하나 전달하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하고 죽어가는. 그러면서도 그 성경책을 받아들었던 한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결국 한국교회의 이 역사는 순교로 시작됐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서의 순교는 굉장히 멀어 보이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순교 정신으로 시작된 한국교회가 세속화의 거친 도전 속에서 그 순교의 정신이 희미해져만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박해의 때와는 달리 예수님 믿는 것이 편리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순교의 믿음 갖자라고 얘기하면 진부한 여러분들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뭐 언택트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비대면, 그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아무래도 그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교회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국민일보를 읽으면서 국민일보에 보니까는 이제는요, 여러분 헌금도 계좌이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카카오페이 있죠? 혹시 카카오페이 쓰시는 분은 굉장히 젊으신 분들인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헌금이 가능하대요, 요즘에.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온라인 시대가 벌써 도래했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하게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온라인 교회, 그러니까 유튜브 교회 개척 이렇게 돼가지고 나와 있는 그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 봤어요. 도대체 뭐지? 온라인 교회? 온라인 교회가 뭐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봤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온라인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그러니까 개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1호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랑 같이 대담을 나누면서 뭐 자기가 교회를 왜 하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왜 온라인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었어요. 구독자, 그래서 뭐라 하냐면 구독자 1000명 기념으로 뭐 하고, 근데 구독자가 벌써 5000명이 넘었어요. 한 번 볼 때마다 10만 명씩 보고 막 이렇더라고요. 10,000명씩, 20,000명씩 보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댓글도 보고 좀 이것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사실은 여러 가지로 사실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제가 불편함을 느꼈냐면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독하는 사람을 자기는 성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 페이지를 구독하시는 분은 성도라고 보고 그 성도들이 자기네 교회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걸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교회 성도 아니거든요. 불쾌했어요. 불편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굳이 그분이 하는 뭐냐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라인 상에서 선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굳이 그거를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유튜브 채널이라는 얘기를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가 설교 올려서 그 설교 그냥 하는 거 그냥 보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갖다 굳이 교회라는 말을 쓸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게 뭐냐면 온라인 교회에 모이는 성도는 성도이긴 하겠죠. 흩어져 있는 성도이긴 하겠지만 교회의 성도는 아닙니다. 자기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교회론에 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무슨 의미이냐 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의를 위하면 멤버십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교제를 나누고 이 교제 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나가는 지체로서의 삶이 성경에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온라인 교회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전국에 퍼져 있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언제 모여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해서 이 온라인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에. 근데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단 거 중에 댓글을 이렇게 쭉 단 거 중에 보니까는 비판적으로 댓글을 단 게 몇 개 있어서 어떤 분이 비판적으로 이게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교회는 모여야 돼서 함께 모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쭉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은 그 비판에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저 같으면 그 비판에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제가 만약 그 목사님이라면. 그런데 거기에 그 교회 성도라고 하는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가 아니죠. 그죠? 어느 교회 성도겠죠. 그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거기다가 막 써내면서 뭐라고 써냈냐면은 뭐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 나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편하고 자기는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제. 앞으로 이런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도들은 점점점 여러분 나올 필요 없잖아요 이제. 뭐하러 여기 나오시겠어요? 온라인으로 교회가 수두룩 빽빽해질 텐데. 그냥 내가 마음대로 구독하면 그 교회 성도가 되는데요.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이쪽 교회에서 설교 듣다가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저쪽 교회 설교 듣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마음대로 선택을 할 텐데요. 가나안 성도라는 말 알죠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안 나가 성도잖아요. 안 나가는 성도. 가나안, 안 나가.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라는 성도가 지금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에 많거든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래도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성도들만 양산되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가나안 성도만 양산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들이 오히려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심각하게 시작될 겁니다.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이미 이제 그렇게 개척을 했다고 하는 분이 계시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속에서 이 고통과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희생이 없이 그저 편리하게 온라인 교회를 선택한다면, 편리성을 따라서 온라인 교회를 선택한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다가오는 여러분은 시대적인 골리앗들 앞에 결국에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형편과 사정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예요. 그죠? 그러다 반드시 모인 다음에 흩어졌습니다. 모여서 은혜를 받고 지하에 흩어졌어도요.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데 알죠? 지하 동굴. 그런데 흩어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그들은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흩어지는 교회다고 얘기하고 흩어져야 된다 성도가 얘기하는데 흩어져도 그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했어요. 절대로 여러분 모이지 않은 교회는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러면 여러분 시대가 변하니까 본질이 변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본질은 변할 수 없어요. 시대는 변해도 본질은 안 변했거든요. 여태까지. 그럼 이제 이 전염병이 생긴다고 해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런 시대가 돼야 될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중세 시대 때든 우리가 근세 시대 때든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패스트니 뭐 스페인 독감이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죽어갔었어요. 그럴 때에도 교회는 여전히 모였었고, 물론 그때 뭐 과학이 아니고 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논의가 흩어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기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영성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 깨어있는 영성이 되어야 된다. 그 깨어있는 영성이라는 것은 물론 시대를 바라보면서 함께 나가는 건 맞습니다. 저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 칼바르트가 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 굉장히 마음에 담아두고서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한 손에는 성경책, 한 손에는 신문. 목회자가 한 손에는 뭘 들어야 된다고요? 성경. 한 손에는 뭐라고요? 신문.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항상 시대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시대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고려해서 나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의미 있죠,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신문이 성경보다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신문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 성경으로 이 신문을 해석해내는 거죠. 신문으로 성경을 해석해내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신문을 해석해내야죠. 맞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누구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셨다. 하나님은 역시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이런 영성이 깨어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건 언제나 거의 동의어처럼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엔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되고, 어쨌든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기도하여 깨어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것은 기도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소리고,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면 이 시대 속에 묻히지 않고 시대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에드워드 바운즈라는 아주 영성이 뛰어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이 없어 가난해도, 세상의 조롱과 핍박에 시달려도, 문화와 사회의 냉대에 직면해도 교회는 기도만 있으면 승리의 진군을 계속하여 결국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가장 약한 적도 물리칠 수 없고 주님을 위한 승리의 트로피를 결코 들어올릴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도우심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진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 뭐냐 하면 결코 기도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법칙을 누가 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죠.
여러분, 제가 조금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얼마 전에 뭐 옛날에는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 배웠었겠지만 까먹고 살다가, 얼마 전에 제가 다시 알았던 상황이 뭐냐면, 여러분들 욕해도 뭐 어쩔 수 없지만 이 얘기 드릴게요. 이게 지구가 있으면 달이 있잖아요. 달이, 저는 달도 우리 지구처럼 계속 자전을 하는 줄 알았어요. 이 말 자체를 못 이해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심각하신 분들이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계속 뺑뺑뺑 돌잖아요. 자체가 돌잖아요. 그 저는 달도 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한 게 뭐냐면, 중국이 달에다가 로켓을 쏴서 보냈는데, 우리 보는 달 말고 그 뒤편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편이 있나? 제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날마다 돈다고 생각했으니까. 머리가 나쁜 거죠. 언젠가는 배웠을 텐데 몰랐던 걸 수도 있고, 진짜 몰랐었던 것도 있는 것을 제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구는 도는데 왜 달은 안 돌까요? 달은 왜 우리 지구 주변만 뺑뺑뺑 돌까요? 그 누가 만든 법칙인가요? 우리가 만든 법칙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까? 사계절이 변화가 되는 건 누가 만든 법칙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생물과 모든 우주와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법칙들을 만들어주신 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끌어다가 우리의 삶의 역사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들을 인간이 끌어내려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역사하게끔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근데 왜 그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지. 이건 비과학적이지. 그래가지고 1900년대 자유신학자들이 뭘 했었냐면, 성경에서 이거 가짜들을 좀 빼내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빼내자라고 해서,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빼내자 했고 다 빼내기 시작했어요,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결국에 뭐만 남는 줄 아십니까? 있더라 저더라 뭐 이런 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과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들, 뭐 홍해가 갈라졌다. 어떻게, 여러분, 홍해가, 이런 분들이 계세요. 홍해가 갈라졌으면 여기 방어진 앞바다도 한번 갈라봐. 그런 분들 계시다고요. 그럼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왜 일어났을까요? 이 온 세상의 법칙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을 뒤집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아멘이시죠?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거인 같은 골리앗이 자빠지기도 하고, 물 위를 걷기도 하고요. 5,000명이 여러분 오병이어로 먹고 남기도 하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법칙보다 최상의 법칙이 누구의 법칙입니까? 하나님의 법칙이죠. 기도라는 게 뭐냐? 최상위의 법칙인 하나님의 법칙을 이 땅 가운데로 끌어내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탁월한 능력이 뭐냐?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절박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기도의 절박함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야라는 사람은 구약에서 굉장히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켰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오게도 하시고 오지 않게도 하셨던 그 주인공을 누구로 삼으신 겁니까? 엘리야로 삼으셨잖아요. 그럼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다시금 비를 내리고 다시금 불을 내리려고 했을 때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느냐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어떻대요? 그러니까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우리랑 뭐가 특별하게 다른 어떤 구조적인 DNA를 갖고 있어서 이런 게 아니고 그 엘리야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와 우리가 다른 점이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나 그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어요. 뭘까요? 의인의 간구였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간구했다. 간구가 뭘까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도 엘리야가 된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이 큰 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비를 내리게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내리게도 하는 그 역사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왜냐? 하나님의 법칙이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찰스 펄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작.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간절한 기도는 대포알처럼 날아가 천국 문을 활짝 열어젖힌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대포알처럼 천국 문에 박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그 하늘의 문을 열어 제친다는 표현이겠죠. 그러면 그 문이 열려지면 어디로 쏟아지겠어요? 은혜가, 역사가, 기도한 그 사람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는 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 금요일 철야의 밤에 나와서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는 더욱더 간절한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뭐 중원부원 기도한다든지 의미 없이 우리가 기도한다든지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주님은 상당히 그 마음이 괴로우셔요. 왜냐하면 이거 기도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확한 기도가 되셔야 돼요. 정확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도의 분량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1분으로 끝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절대. 문제는 뭐냐면 정확하게 조준사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게 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지를 주님 앞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 내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아내,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바꿔 주십시오. 예수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간절하게 이렇게 정확한 조준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방법이 하나라면 그것 찾겠습니까? 다른 것 찾겠습니까? 아니, 남겨진 방법이 하나라면 그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남겨진 방법이 여러 가지라면 뭐 할까요? 여러 가지 중에 이렇게 선택을 하겠죠. 자, 뭐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이 있을 때 뭐 번호가 몇 개라 그랬더라. 또 까먹었어요. 40 몇 개인가 모르겠어요. 번호가 딱 하나면 여러분 딱 하나만 적으면 되죠. 맞죠? 근데 번호가 10개면 고민이 되는 겁니다. 뭘 적어야 되지?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고. 차라리 번호가 하나면 그냥 하나만 적으면 1등. 다 1등이죠. 그죠? 예수 믿는 게 그겁니다. 다 1등 할 수 있는데 다 응답받을 수 있는데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의 방법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서요. 사실은 기도도 그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유일한 방법이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끌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이 남아있으니까 여전히 그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안 되면 뭐 해보자. 기도나 해보지. 여러분, 안 되면 기도나 해보자라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 최선이 기도이고 최후가 기도여야 합니다. 최선이 기도고 최후가 기도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우리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물론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오늘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내 마음이 가난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욕심도 없고 붙잡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붙잡을 수 있는 거 딱 뭐밖에 없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주님밖에 붙잡을 게 없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주님밖에 붙잡을 것이 없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느냐, 모든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 허락해 주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것저것 다 복잡하게 만지고 저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니라 나는 그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딱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면 충분하고 주님이 최선이고 주님이 최후가 되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한 가지 해주셨어요. 근데 이 재판장이 굉장히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말부터도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없는 그런 재판장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과부가 가서 자기의 하소연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밤낮 찾아가요. 자기의 자기를 도와달라는 이 과부의 이 청을 이 재판장이 들어주질 않으니까 밤낮 찾아가서 이 재판장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됐냐면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불의한 재판장이 너무너무 괴롭히는 이 과부에게 그래 네 뜻대로 해라 응답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과부의 믿음을 한번 보시죠. 재판장은 뭘 본 겁니까? 과부의 절박한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과부가 그러니까 마치 절벽에 서 있어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듯한 그 삶으로 이 재판장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을 때
이 재판장이 결국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 주님은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시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택한 자들의 원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것, 정말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것,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 또 우리의 자녀들 속에, 할렐루야, 이루어져야 하는 그 원한을 주님께서 속히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 뭘 믿음을 보겠다는 겁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대상이 딱 하나인 사람,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은 결국 주님을 나중에 찾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나오셨으니까 이황지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 이미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시지만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문제는 간단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조지 뮬러를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조지 뮬러가 말한 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올바르게 기도했다고 또는 한동안 기도했다고 해서 만족하면 안 된다. 인내와 믿음의 자세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변함없이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어쩌다가 실패할 때가 있다. 축복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러한 축복을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의인은 어떤 의인을 말할까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걸까요? 아니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믿음으로 변함없이 신뢰하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의인이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젠 기도할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마스크 때문에 사실은 이게 기도하기가 쉽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 그래도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